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계속 수요 양육 예배 세 가지 약속, 세 번째 약속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죠. 어떻게 보면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라 할 정도로 성경에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가장 중요한 약속, 그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개인적인 또 우리 개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말씀과 또 관계에 있어서 어떤 약속도 하셨지만 전 인류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대표적인 약속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집약해 놓고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구약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 곁으로 실제로 오신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이죠.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 사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간 동안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해 오셨었죠. 그리고 그 약속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하자면 2000년 전에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문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 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장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첫 번째 하신 그 약속 장소에 당신의 백성들이 없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강조하면서 또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장소에 왜 당신의 자녀들이 없었는가? 그게 이제 헤롯 왕과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자신이 끊임없이 왕으로 살아가고 싶었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그 왕좌에서 내려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소식이 그게 달갑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메시지는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고 싶고 내 삶의 왕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다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그 약속 장소에 결코 갈 수 없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해 있는 헤롯 왕의 반응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쉽게 치부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이 시대로 갔을 때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보려면 만일 여러분들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가 왕이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100% 2000년 전 돌아가면 헤롯 왕 부류에 속할 거란 이야기예요. 신앙은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전히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왕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싫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왕 노릇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얄짤없이 헤롯의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장소에 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지식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도 결코 약속 장소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약속 장소 쉽게 가면 되는데 갈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하는 거하고 여러분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가는 거하고요, 못 가는 건 달라요. 안 가는 거는 갈 수 있는데 그냥 내가 오늘은 마음이 안 내켜서 안 하는 거죠. 근데 못 가는 건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안 되거나 내 힘으로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못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으나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갈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말씀, 또 들었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삶으로 이어지기 위한 이 몸부림, 그러니까 말씀 오늘 은혜 됐네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확 부딪히면요, 이 부딪힌 말씀이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소용돌이를 쳐요. 그래서 내 삶을 자꾸 바꿔가는 거죠. 바꿔갈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몸부림이라고 얘기하고 소갈이 한다라고도 표현하죠.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익숙했던 삶이 있었거든요. 익숙했던 삶의 습관이 있는데 이 익숙한 삶의 패턴이 내 안에 박혀버린 말씀의 이 가치관과 방향성이 다르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말씀이 내 안에 딱 부딪힐 때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몸부림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은 주일날 와서는 말씀을 듣겠지만, 교회 와서 말씀을 듣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삶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탁 부딪혔을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말씀이 마음에 부딪혔을 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좌우와 내가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 거죠. 결국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지식만 가득했던 사람, 결국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무리 생명의 약속을 해도 그 약속 장소에는 우리가 결코 갈 수 없다. 그럼 세 번째 등장했던 인물이 누군가요? 세 번째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잖아요.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 땅에 오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사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오늘 두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신 두 번째 약속,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테니까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첫 번째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했던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죽겠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그곳에서 만나자.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하셨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약속 시간과 약속 장소를 뭐 해준 겁니까? 말씀해 주신 거죠. 3일 뒤 갈릴리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런데 누구도 이 약속의 장소에 또 없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약속했던 당신의 백성들이 그곳에 없었지만 두 번째 했던 이 약속 장소에도 약속했던 대상, 제자들이 그곳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이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하신 그 부활에 대한 이 약속을, 믿음을 가지고 무덤에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리움 때문에
그리움 때문에 그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그곳에 있어야 될 제자들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3일 뒤에 부활할 거야. 갈릴리에 내가 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무덤으로 갔을 것 같습니까? 여자들처럼? 아니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그러면 제자들은 이런 그 약속 장소를 분명히 예수님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장소에 가지 않았던 걸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때 기대했던 나라, 왕국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하더라도 제자들 사이에 이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회복했던 것처럼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제국에서 속국에서 벗어날 것이고 이제 그 속에서 또 다른 자유와 또 다른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이 왕국을 이뤘을 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대가리씩 다 해먹었잖아요. 국방부 장관도 하고 주위에 참모들도 막 있었지 않습니까? 함께 피 흘려 싸웠던 사람들은 그 대가를 다 받아 누렸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대가 있었어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우리가 보았던 기적을 행하면서 병자를 고치면서 또 여러분 여론도 지금은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기다렸던 듯이 뭡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라고 하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이 여론과 이 백성들의 뭐랄까요? 그들의 이 기대치도 지금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관심도 그렇고 탑 뉴스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을 때 마음속으로 뭘 기대했었냐면 이제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그걸 가지고 되게 눈치 싸움하고 있다가 세베대의 어머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먼저 선수를 친 거죠. 우리 아들을 뭐 해달라고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한쪽은 좌편에 한쪽은 우편에. 이 말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이 그래 너희들 같으면 충분히 그 자리에 앉아야 되라고 박수 쳐줬어요? 아니면 마음에 심히 불쾌했습니까? 마음에 심히 불쾌했다는 얘기는 그 친구들도 뭐 했다라는 거야. 거기는 나도 다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야.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꿈꾸고 있는 나라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게 두려울 게 없었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세워가고 이제 건설하게 될 그 나라, 그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잡혀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갈 뿐만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서 너무나 처절하게, 너무나 힘없이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지 않은 채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어버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니까 제자들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 이제. 허황된 꿈 꿨는데 내가 꿨던 꿈 그분이 이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할 것도.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고기 잡던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분들, 특별히 교회 생활하는 많은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분들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제각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부패해서 목사님들이 자꾸 언론에서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교회 갔더니 사랑이 없어서 누구 말에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됐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기대했던 교회, 내가 기대했던 목회자, 내가 기대했던 성도들,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왕국이 있다고, 제자들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은 또 다른 하나님의 자화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많은 성도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데 파고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달라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 복 주는 하나님, 그냥 병 고쳐주는 하나님, 내 삶을 좀 형통시켜주는 하나님. 제자들은 어떤 예수님을 기대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치욕적으로 로마에 짓밟히면서 살아갔지만 여기서 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예수님, 우리를 여기서 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처럼 여기저기에서 나라에서 와서 뭐하는,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하고 많은 나라를 이제 다스리는 힘 있는 그 나라를 생각했고,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실 때 자기들 각자 자리에서 하나씩 영향력 있는 그 위치에 있고자 했었다고. 신천지가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많이 사냥하죠. 얘들이 말씀을 잘 배우면 이제 열방에서 돈다발 싸들고 온다는 거, 돈다발 싸들고. 그러면 이제 너는 뭐가 된다?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왕좌에 앉아서 너에게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뭐 할 것이다? 가르치고 그들을 부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나오신 분들, 특별히 자매님들 간증을 종종 듣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정중 땡도 있고 뭐 원 땡도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나는 그분들 왕이 될래. 나는 그 사람들 내 말씀을 가르쳐서 내 사람은 내 곁에 둘래. 뭐 이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 이슬람의 문화도 아니고,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의 성전이라고 해서, 특별히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그들이 막 자결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으면 그 알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수많은 여자 이쁜 공주들을 예배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쁜 공주 만나려고 죽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는 그 공주들보다 얼마나 예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탐욕들을 우리 가운데 탁 엄습해버리게 되면 예수를 따라봐야, 예수를 믿어봐야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지? 고작 내가 이거 하려고 예수 믿었나? 라는 회의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는 내가 기대하는 예수가 아니라, 물론 말씀 가운데 그 안에서 안전하게 내가 예수님의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예수를 우리가 꿈꾸고 있다 보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신 장소는커녕 예수님이 약속하신 장소와 정 다른 방향, 예전에 내가 있던 삶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곳, 처음 그분의 사랑과 그분과의 사랑이 시작된 곳,
그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장소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만나자고 하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 장소,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있어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났을 때 여름나무에 무화과를 만나도 됐다라고 당신의 설레셨던 그 감정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잊지 않지만 예수님도 처음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시간을 잊지 않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처음 그들을 불렀던 그 장소에서 만나자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재림인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옵니다라고 날짜를 딱 못 박으면 100%먼 거예요. 이단인 겁니다.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비밀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면서 제가 2021년 우리 교회 생일인 11월 30일 날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다 저를 떠나가셔야 돼요. 다 떠나가셔야 돼요. 붙어있으면 안 돼요. 떠나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말해줄 수 없지만 어디로 오시는지는 말해줄 수 있어요. 어디로 오시는지.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들만의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예수님은 분명히 갈릴리로 오세요. 갈릴리로. 처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 예수님이 처음 여러분을 찾아가서 사랑이 시작된 그곳, 그 현장, 그 뜨거움이 가득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우리 주님이 반드시 찾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장소는 어디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이 시작되었고 그 사랑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실 거예요. 첫 번째 약속에 주는 메시지가 있고요, 두 번째 약속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나만의 예수님을 만들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도 그렇게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머리에 남아있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 약속보다 내가 원하는, 내가 그리고 있는 꿈이 더 커버리는 것이죠. 성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전이라고 말했는데 들어가 보면 그냥 내 꿈인 거예요. 내 꿈. 그냥 교회의 꿈인 거예요. 교회의 꿈.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어지고 있는 그 일이라는 것 안에 하나님은 그냥 지지해 줘야 되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비전은 그런 게 아닙니다. 비전은요, 내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해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만들고 싶은 교회, 기도해서 그 교회를 만들어내고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고 그럽니다. 목사님과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자기들도 꿈꾸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 꿈꾸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갖고 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앞으로 비전을 세웠으면 좋겠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모른다고. 저도 교회 비전을 저도 분명히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뭔지 찾아야 됐고 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그 많은 비전들 가운데 많은 영역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준 성도들이 비전이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신 두 번째 약속의 장소에 못 가는 이유, 여러분이 생각했던 왕국, 여러분이 생각했던 나라, 여러분이 기대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기대했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나면서 꿈꾸길 원하셨던 그분의 나라를 붙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동시에 우리 주님이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가? 부활하신 이후에 왜 두 번째 약속 장소를 갈릴리로 정하셨는가?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첫 사랑이 시작되었던 그 순간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망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바닥에 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맨 처음 나를 찾아와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줬던 그 뜨거운 감정, 뜨거운 사랑을 그분이 잊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 부활, 약속 장소, 갈릴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좀 깊이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한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렸을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고 살게 만드는가? 또한 우리 주님이 그 여러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의 자녀들과 만날 장소를 갈릴리로 정하셨는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두 번째 약속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